8장입니다. (1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아멘. 편히 앉으시고요.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한 사례로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여러 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칭찬받은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10개를 남겨요. 칭찬받아요. 둘째는 5개를 남겨요. 그것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거울과 5거울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줍니다. 대접이 톡톡하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책망해요.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자, 이 두 유형과 칭찬을 받는 종과 책망을 받은 종, 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았을까? 한쪽은 왜 책망을 받고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들이 이런 힌트를 좀 드리면 이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이 작용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장사를 해라 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종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뭐 때문에 칭찬받고, 뭐 때문에 안 됐고. 끝까지 그러시겠다 이거죠. 네, 그럼 하나 더 힌트를 드립니다. 1절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다. 전번에 지혜 얘기가 있었죠. 있는 사람은 얼굴빛도 사나운 얼굴빛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대접을 의미한다. 칭찬 이런 것도 의미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좀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신 분만 손 뭔 말인지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답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손 들어 얘기해 보시죠. 손 안 들고 다 안 들었잖아요.
그래요.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우리는 하기야 요즘은 또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죠. 5개를 남긴 사람과 또 10개를 남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지금 타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뭘 얻어오려고 했다 그랬죠? 왕의 지명을 받고 이제 오려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왕은 뭐 선거를 한다든가 이럴 수 상상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외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의 비유니까 그때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예, 로마의 정부에서 헤롯을 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헤롯이 됐어. 그때거든요. 물론 이건 비유예요. 비유인데 또 외형적으로도 이것은 또한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겠다고 출발한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몰라도 돌아오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확정이 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왕이 되면 우리 주인이 나를 한 자리 요직에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지금 신하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 잘하면 또 어떤 보직을 맡겨서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그가 왕 되어 오는 걸 원치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요즘 여러분 아까 여러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장사를 하는 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이럴 때 열심히 하면 돋보이겠죠, 하나님 앞에. 너나 없이 다 이렇게 만약에 좀 거리가 멀어지게 있다면 다 비슷하니까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 눈에는 안 띄겠죠. 뭔가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주인이 왕 되어 오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환경은 나빴지만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깁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5개밖에는 못 남겼어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한 자리 주겠지. 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변명을 하지요. 주인은 이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돈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지금 내놓습니다. 그럼 주인을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우리 주제로 말하면 그 속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쪽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거리가 있도록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자,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것이고 내 삶에 따라서 평판도 달라질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의 대접도 달라지겠죠.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 여러분, 이런 옛날에 한참 결혼 조건 중에 서로 이런, 요즘도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가정도 가문도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한다. 그래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살았어요. 지금은 말이 안 통하면 못 삽니다. 선택을 안 하겠죠. 아니, 말을 못 알아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했는데 딴 말을 한다고 자꾸. 그러면 대화가 유지가 안 되겠죠. 우리 안에도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은 평판이 달라진다는 결론이에요.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사람의 지혜,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준대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원래 이게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지혜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그렇게 착착착 살아나게 된다.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분별력 있게 처신했더니 대접받은 그 문화로 장사했던 종들의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훈으로 한번 접고 넘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왜 하나님이 저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왜를 붙여봐야 돼.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 왜 저 말을 했을까? 왜 저렇게 표현할까? 읽어내고 안 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읽어내지 못하면 다음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뭐 분별력이 있고 없고 그건 2차 문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국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시국이 왔을까? 그 내용을 추적해서 어쩌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찾아내는 것도 지혜지요. 그냥 조심하라고 하니 집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환난을 만날 때는 주 앞에 더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보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한 2달 굳어졌더니 못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해요.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 지금은 이렇게 정상화된 지 꽤 됐잖아요. 다시 지금부터는 가동을 합시다. 크게 시작. 하시겠어요? 네, 하셔야지요. 주님의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2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까. 그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위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백성들과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서약식 같은 것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맹세를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맹세하는 약속하는 것들은 지켜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높으니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세워진 왕은 뭐 지금 시대는 좀 물론 달라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때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아가요. 선정을 베풀고 하다가. 그런데 왕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럴 때를 전제하고 한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하고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어떻게 하라? 급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잘하면 뭐 물러서지 않겠지요. 근데 잘못을 했어. 그런다고 급하게 물러서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2절 3절의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좁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덕스럽지를 않아. 그런다고 빨리 물러서서 비협조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지요? 사회적으로는 이러지 않아요. 빨리 물러갑니다. 근데 성도는 빨리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가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할 때는 곁에 있다가 좀 잘못하면 획 돌아서 버려요. 급히 물러갑니다. 몸은 붙어 있는데 마음이 물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 읽어봐요. 자, 시작. 그만. 급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예. 구역은 여러분, 구역장이 조금 여러분 앞에 미운 짓을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러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 다 같이 아멘. 적용한다면 그런 적용이에요. 아, 구역장 밥맛이야. 사람, 아이, 그런 줄 몰랐어.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아니하고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원이 너무 속을 썩히니까 구역장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추천할 일이 있다. 그분을 구역장을 한번 시켜달라. 그리고 제가 거기에 구역원이 되겠다.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이해가 저는 돼요. 그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급히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물러가고 있구나. 아, 다가오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표정이 지금 변해버리면 안 되고, 아까 표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표정대로. 물러가지 말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교회도. 예, 사람의 마음이, 근데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소란스러우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성경이 급히 물러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고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악한 것을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 악한 건 뭘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법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그 정치 행태 중에 뭐가 있어요? 예?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왕 관두라고 하는 거. 탄핵 제도가 있지요. 믿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건 정치적인 발언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악한 행동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 용서를 구해야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랬던 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악한 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물러가지도 말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왕을 세워감에 있어서 뭐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건의하고 이렇게 또 하는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악한 걸 행동하는 게 물러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악하게 뭐 선동을 해가지고 누구를 뭐 몰아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간 간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선동을 해. 뭐 그러질 리는 없지만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런 것은 안 되네. 그게 국가도 그러고 또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곧 부장 될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장이 못 된다. 막 밑에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저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부장 돼야지. 이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직장 생활을 그렇게 남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계시니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말라 하는 건데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처신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위의 권세를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꼭 왕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손대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 아멘?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어요. 종은 또 중간에 간부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을 다 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당시의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절차를 밟아서 세워진 거거든요. 결국 주의 종들이 세운 건데 주의 종들이 지금 여기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배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누구를 영접합니다? 그렇지요. 엄청 잘하시네. 그러시면 또 하신 말씀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한다. 결국은 주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 대접이다? 하나님 대접이 된다.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권세든 낮은 권세든 그 배후에 특별히 믿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전제하고 나이와 관계없어요. 가령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떤 그 기관의 리더는 젊은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리더잖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멋지게 사는 삶이에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배후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럽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바는 좀 잘 믿고 야단 맞지 말고 복 받아야지. 왜 열심히 하면서 야단 맞으면 되겠어요? 그러지는 말자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시비 걸지 말라.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시비를 걸지 말라. 이 과정의 절충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의견에 맞지 않다고 뭐 틀렸니 맞았니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좋지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르는 것이 복되고 멋진 성도의 삶이에요. 말할 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구시렁거리고, 예, 그건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자,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명령을 지키는 자가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죠? 명령이 지키니까 불행이 오지 않겠죠. 말씀에 예하면 복이 오겠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반대가 오겠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지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지혜자는 잘 들으세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 말은 때와 판단이 언젠가는 있을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지혜자예요. 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러면 지혜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그러면 불행이 없겠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예, 오늘은 위권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겼을 거라고 보고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음에 판단이 주어질 건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판단이라고 하면은 심판이라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삶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자, 이 시국에 우리 좀 더 열심히 주님께 우리 목뿐만 아니라 가족 목까지, 그리고 나라 목까지, 언제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언제 이렇게 많이 해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라도 조국이여 내 덕을 기다려라, 뭐 그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마 두세 차례 갔던 것 같은데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장 되신 그 장로님이 그 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정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가족이여 안심하라.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멘. 뭐 지금까지도 가족이 여러분 덕 받겠지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넓게 여민교회여 안심하라 이럴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주님도 잘했다 그러시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지혜자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